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에스겔 42장과 43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고자 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의 내부 구조와 외부 구조의 치수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또한 포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은 포로의 신세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의 환상을 이야기하며 구원과 회복의 날을 외칩니다. 그는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성전의 식양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구체적인 치수를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에스겔의 이야기를 전해 듣는 백성들은 성전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면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버린 것과 다름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만드는 날에 속죄 제물을 드려서 성전을 봉헌하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2장.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길이 난 바깥들로 나가서 두 방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방 하나는 성전뜰을 마주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북쪽 건물을 마주하고 있었다. 북쪽을 마주한 그 방을 재니 길이가 100자이고 너비가 50자였다. 20자 되는 안뜰의 맞은 쪽과 돌을 깔아놓은 바깥뜰의 맞은 쪽에는 3층으로 된 다락이 있었다. 또 그 방들 앞에는 내부와 연결된 통로가 있었는데 그 너비가 10자요 그 길이가 100자였다. 그 문들은 북쪽으로 나 있었다. 3층의 방들은 가장 좁았는데 1층과 2층에 비하여 3층에는 다락들이 자리를 더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이 방들은 3층이어서 바깥 마당의 현관에 있는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없었으므로 3층은 1층과 2층에 비하여 더 좁게 물려서 지었다. 이 방들 가운데 한 방의 바깥담, 곧 바깥뜰 쪽으로 이 방들과 나란히 길이 50자가 되는 바깥담이 있었다. 바깥뜰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50자였고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100자였다. 이 방들 아래층에는 동쪽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 바깥 뜰에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뜰을 둘러싼 벽이 바깥 뜰에서 시작되었다. 건물 앞 빈터 남쪽으로도 방들이 있었다. 이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북쪽에 있는 방들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 길이와 너비도 같고 출입구 모양도 구조와 같고 문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 남쪽에 있는 방들 아래 안뜰 담이 시작되는 곳에 출입구가 있었다. 동쪽에서 들어오면 빈터와 건물 앞에 이 출입구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일러주었다. 빈터 맞은 쪽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들로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방이다. 그 방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제물과 제물로 바친 모든 음식과 속죄 제물과 속건제의 제물을 모두 그 방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거룩한 곳에서 직접 바깥들로 나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입은 옷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들의 예복을 벗어놓고 다른 옷을 입은 다음에 백성이 모여있는 바깥들로 나가야 한다.
그 사람이 성전의 내부 측량을 마친 다음에 나를 데리고 바깥 동쪽 문으로 나와서 사면의 담을 측량하였다. 그가 장대로 동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재어서 500자였다. 북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남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그가 서쪽으로 와서 서쪽 담을 재니 그 장대로 500자였다. 그가 이렇게 성전의 사방을 재니 사방으로 담이 있어서 길이가 각각 500자였다.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갈라놓았다. 에스겔 43장.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그 모습이 내가 본 환상, 곧 주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멸하러 오셨을 때의 본 모습과 같았으며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모습과도 같았다. 그래서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는데 나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는 곳, 내가 발을 딛는 곳, 내가 여기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들의 시체를 근처에 묻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들이 왕궁의 문지방을 내 성전의 문지방과 나란히 만들고 그들의 문설주를 내 성전의 문설주와 나란히 세워놓아 나와 왕들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이 저지른 역겨운 일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음란한 행실을 멀리하고 시체들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겠다.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자기들의 온갖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성전 모양을 측량해 보게 하여라.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설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성전의 배치도 성전의 출입구, 이 성전의 건축 양식 등 모든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글로 써주어서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이것이 성전의 법이다. 자로잰 제단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에다 손바닥 너비만큼 더한 것이다.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자이고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도 한 자이다. 그 가에는 빙 돌아가며 높이가 한 뼘 되는 턱이 있는데 이것이 제단의 밑받침이다. 이 땅바닥에 있는 밑받침의 표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2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이 아래층의 표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넉 자요, 너비는 한 자이다. 그 제단 화덕의 높이는 넉 자요, 화덕의 네 모서리에는 뿔이 4개 솟아 있다. 그 제단 화덕은 길이가 12자요, 너비도 12자여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화덕의 받침인 아래층의 길이와 너비는 10넉자로서
사면으로 네모가 반듯하다. 그 받침을 빙 두른 턱의 너비는 반자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자이다. 제단의 계단들은 동쪽으로 나 있다. 그가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들 때에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너는 사독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서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의 네 귀퉁이와 사방의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또 속죄 제물로 바친 숫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성소 바깥 성전에 지정된 곳에서 그것을 태워라. 이튿날에는 네가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서 숫송아지의 제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네가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다음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바쳐라. 네가 그것들을 주 앞에 바칠 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짐승들 위에 소금을 뿌려서 나 주에게 번제물로 바치게 하여라. 너는 이레 동안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마련하여 놓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마련하여 놓고 이레 동안 제단의 부정을 벗기는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며 봉헌하도록 하여라. 이 모든 날이 다 찬 뒤에는 여드렛 날 이후부터는 제사장들이 그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는 성전의 내부와 외부를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마지막으로 성전의 담의 치수를 측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전의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을 다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담이 구별하는 거룩함이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나누실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부여된 창조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깥 세상은 타락하고 거룩하지 않은 곳, 그리고 안쪽은 전혀 속되지 않은 거룩한 곳, 이렇게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가 공재하던 그 세계에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상태로서의 회복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며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더 제사를 철저히 드리고 제물도 끊이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마른 뼈의 상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에는 주님의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통한 제사의 방법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있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날이라 하여서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예배자들의 온전한 삶,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자들의 예배입니다.
거룩한 담, 그 담의 거룩한 역할은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은 속되니 무조건 배척하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며 거룩하게 구별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